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강도를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우편과 좌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3절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해골이라고 하는 말은 골고다라는 말이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우편과 좌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는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두 명의 강도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똑같이 주님을 봤지만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께 비방을 합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보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아나게 해보라, 그런 말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주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여긴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아합니다. 기뻐하며 박수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강도처럼 서슴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비방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다른 강도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강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41절에 다른 강도가 하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옆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두 명의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한 강도가 어떻게 그 주님께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못 박힌 자는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저주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이 두 강도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도를 여러 번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길에 가실 때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저분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분은 구원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임을 알고 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는 이제 곧 죽습니다.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강도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가상칠언 중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강도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에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을 다해서 사과나무를 피웁니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립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과나무를 키워도 노력을 다해도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로를 많이 쌓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공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은 주님을 믿는 즉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본 후에 내가 나중에 너를 낙원에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즉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을 요청한 강도, 그는 악한 자였지만 구원을 요청하자 그는 즉시 구원을 받았고 죽은 후에 그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 즉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천국 갔더니 여기 황금길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12 진주문이 있어요 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보고서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막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천국을 갔는데 천국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서 천국을 표현한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죠.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고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간혹 천국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그러면 천국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곳이라도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라도 그것은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늘 고통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때 그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나와 함께 있으랴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것을 내포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강도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도는 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나도 강도처럼 살겠다. 강도처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은 계속 굳어집니다. 굳어져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강도는 지금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몰랐겠죠. 지금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지금 마음이 굳어져서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고서는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편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강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고통,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즉 강도가 구원받기를 더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자라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나를 믿으면 강도 같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 시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늦지 않았다. 지금 믿으면 내가 구원을 해준다. 나를 믿으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를 믿으면 낙원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고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모두 강도와 같은 큰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따먹은 강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가 회개하자 그를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도 강도입니다. 강도 같은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처럼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을 공부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공포심에 시달렸습니다. 법률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법정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4번이나 정신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에 확신이 들은 거죠. 저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생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고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한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그는 이 찬송가를 작사하면서 이 찬송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이 사람은 강도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강도 같은 나도 주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았다는 것,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믿으면, 나를 구원자로 인정하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편의 강도와 같은 자입니까? 나는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까?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아니면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강도와 같은 자입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는 예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